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는 좀 어두운 얘기가 핵심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기는 얘기도 해야 되죠. 맨날 이제 힘든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길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나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될까요? 교회와 정치의 문제, 이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풀려야 어떻게 싸울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정교 분리다 그러면 정교 분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를 비판할 때 이 교수가 정치를 교회로 끌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제일 정치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를 알면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공부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자유라는 게 뭘까? 제가 한국에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법철학 교수다 보니까 개념을 중시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제일 약한 게 뭘까?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항상 위기에 빠지는데, 약점이 뭘까 했더니 개념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다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해!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일 앞장서는 학생한테. 근데 민주주의가 뭐냐?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그건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제일 앞장서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잘.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잘. 특히 또 우리 믿는 청년들한테 넌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어떻게 일하는 게 성경적인 거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그러니까 망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정치라는 의미 자체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거나 장로님이니까 뽑아줘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파적이거나 당파적인 정치의식, 그 수준의 얘기를 하고 앉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말미에, 어제도 링컨 대통령 연설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은 통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Bible is for the government. 통치를 위한. 뭐지?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재밌게 제가 또 리드미컬하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인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저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한국 종교사회학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저기서 뭘 선포했냐면, 한국 사회가 자유권을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권이 뭔지도 모르고, 헌법상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는겨 이런 것도 모르고, 근데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가끔 우리 여기 미국에 계시다가, 아틀란타에 계시다가 한국 가면은 당황하시지 않으세요? 한국이 위기다 걱정돼서 막 기도하시다가 한국에 갔더니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평성대가 없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미스테리죠. 근데 왜 그러냐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저걸 보세요. 도대체 한국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자유권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걸 보시면 맨 왼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종교 강요 행위를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사회복지시설인데 예배 드려라 그럼 신고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그래서 저거는 뭘 겨냥한 거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저를 공격해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제가 싸우는 건데 교회에서 저를 공격하면 어떡해요? 기가 찬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예배드리자 그러면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라 그래요.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인이 크리스찬인데 절에 갔어요. 근데 합장하고 반대를 하라는 거예요. 안 했어. 나는 크리스찬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예의가 없다는 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고하려면 그럼 신고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정치인이 사과를 하고 앉아있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운 복지시설의 직원이 예배에 참여하는 건 강요라서 신고해야 되는 일인데 크리스찬이 절에 갔는데 강제로 종교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거는 사과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정신으로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모제를 발라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더니 어떤 제땐 젊은이가 교수님 수염이 머리에 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 난 이미 포기했다. 이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행위를 쪼개서 판단하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성경적이야? 라는 거를 행위에 기초해서 적용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들을 괴롭혔던 게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니? 네 생각이? 이런 식으로 괴롭혔더니 최근에 어떤 분이 미국 변호사가 저한테 계속 그걸 괴롭히다가 수염까지 기르게 강요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너도 당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에 가서 합장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기 남태평양에 어떤 섬에 갔더니 코를 부딪히는 게 인사다. 그러면 코 부딪혀야 되잖아요. 친해져서 선교하려고 해도 걔네들 인사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에 갔더니 다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인사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라 전날은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 행사가 뭐냐면 법요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게 공식 종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하냐면 산귀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법승, 산호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뭐예요? 부처죠. 그러니까 부처에게 귀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옥탑을 또로록 치면은 부처한테 귀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합장 반대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귀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부처한테 귀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귀의가 무슨 뜻인지 이게 여기가 미국이라 한자어라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부처한테. 근데 크리스찬이 부처한테 신앙 고백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있어서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제가 저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러면 불교 정치인이 기독교 행사에 참여했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를 초대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믿어볼랍니다 이러면 매우 좋은 일인데 그 전까지 마음을 열기 전까지 계속 초대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하나 안 하나 잠시 하고 있다가 너 안 했지? 무례해 사과해 이러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버젓이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져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교회 정치를 끌고 들어온 악한 교수죠.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강요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크리스찬에게 불교 의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인권 시대예요. 근데 눈만 뜨면 인권 타령하는 나라가 한국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인권이 자유권이에요. 인권의 역사에서 자유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무시하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그럼 만약에 무슬림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난민으로 오셔가지고 무슬림인데 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근데 정치인이 됐어요. 근데 절에 왔어요. 합장하라고 강요하면 무슬림이 할까 안 할까요? 절을 폭파하면 폭파했지?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건데?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슬림에게 불교의식을 강요한 저자들은 인권의식이 없는 거야? 무슬림에 대한 이해도 없어? 이슬람 이해 못해? 왜 이렇게 인권의식이 없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자유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저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인권 타령.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권 타령하는 친구한테 그래서 인권이 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 인권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동시에 펼쳐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게, 도대체 헌법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인간이 개혁을 하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실패를 하고 시체를 산으로 쌓고 다 망하는데, 유일하게 인간의 삶을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명확하게 나뉘는 엄청난 개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정치제도와 질서, 헌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인간답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신앙인들이 이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법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한 것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만 설명해서 그렇지, 항상 그 사이에 누가 끼어있냐면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이, 성경 중심인 사람들이 끼어서 역사를 발전시켜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헌법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다가 저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고 싶고요. 근데 권력이 자꾸 간섭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합시다. 그걸 누가 정해요? 정부가? 목사님이 정해야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 사태에 개입한 공권력을 비판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하도 못 알아듣길래 저한테 막 화를 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맞아? 그래서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학교예요.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 안에서 폴리아모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커플이 아니고 여럿이 음란하게 막 그러는 게 폴리아모리예요. 다자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가지고 세운 대학인데, 거기서 다자성애가 인권이다. 그리고 성매매 하던 여성을 강사로 초청해서 성을 사고 파는 게 왜 나빠요? 여러분 해방되세요? 기독교인이 성매매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따위 강의를 학교 안에서 하면 제정신이 갈고 아닐까요?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장님과 보직 교수들이
걔네들이 반성을 안 하니까 징계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를.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줬어요. 하도 헛소리를 하길래 자 그러면 보세요. 조계종 스님은 성관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쫓겨나요. 그러면 그것도 인권 침해잖아. 아닌가 봐 또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동대에서는 음란한 강의를 하는 게 인권인데 스님은 성관계를 하면 조계종에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스님이 승가대학 학생이라고 칩시다. 불교대학 학생이요. 그러면 나는 기숙사에서 성관계를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님이 종단을 떠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공권력이 개입해서 불교 계율이 인권을 침해했다. 계율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공권력이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된다고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지가 떠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학교인지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게 싫으면 다른 학교로 가면 돼요. 학교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독교 학교를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독교 학교인지 알고 들어왔는데 기독교 윤리가 싫으면 다른 학교 가면 돼요. 그게 자유예요. 공권력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채플 시간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설교한 목사님을 또 제재를 했더니 교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동대 총장님 모시고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 제가 또 발표를 해드렸어요. 근데 총장님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나라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군종장교, 공군의 군종장교 목사님이 군인들한테 이단을 가르쳤어요. 이단은 뭐뭐뭐가 있고 신천지랑 뭐 구원파 이런 애들이 있고 이건 뭐 교회가 아니니까 가지 마라. 이런 거 위험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단 쪽에서 고소를 했어요. 종교분리 위반이다. 왜 장교가 국가공무원이 특정 종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가르치냐.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군종 목사님은 장교인 동시에 목사예요. 그러면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뭐가 이단이다 아니다는 누가 판단해요?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리를 그대로 한동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교목이 설교한 내용이 학교의 권하기념, 기독교 정신, 정통 기독교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리에 안 맞으면 그걸 누가 판단해요? 목사님들이 판단해야 돼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한동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한 게 정상적이라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스님이 계율을 어겼어요. 조계종 스님이. 이 사람이 계율을 어긴 게 맞아 틀려를 종단이 판단합니까? 서울시가 판단합니까? 대통령이 판단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갑자기 코미디가 되죠. 근데 왜 우리 기독교 학교는 인권위가 판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하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를 욕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다. 제가 망명하면 받아주셔야 돼요. 밥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공권력이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판나라, 배나라, 홍나라 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치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종교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게 다 침해될 뻔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왕이 이신 좋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 신앙인에게 공권력이 개입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한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걸 보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독일의 위대한 법학자 옐리네크가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칼빈 때부터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법을 어떻게 발전시켰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이 어떻게 나왔냐를 설명해 줍니다.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죠. 근데 이 얘기 했다가는 누가 때리면 어떡하지라든지 잡혀가면 어떡하지라든지 이런 걱정하면 설교를 편하게 못하시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지. 성도들 가르치려면 책 써야 되잖아요. 책 쓰는데 이 얘기 썼다가 또 잡히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책이 안 나와. 그러니까 출판해줘요. 우리 모였잖아. 집회잖아. 자유롭게 집회를 못하게 하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집회제. 이제 막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세워야 돼. 법인 설립의 자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야 돼. 여행의 자유. 모든 자유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과 양심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시리즈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마이갓! 근데 이 시대에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제 강의 속에서 동성애를 앞세워서 이제는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설교를 했더니 토론토에서 데이비드 린 목사님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벨파스트에서 제임스 맥도널 목사님이 신학적 관점에서 이슬람을 비판했더니 기소당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자회견 하는 거를 가디언이 보도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때 목사님이 멋있었던 게 기자회견을 딱 열고서 니들이 나를 구속시키면 구속당하겠다. 그러니까 재판부하고 협상 안 하겠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니들이 나를 목에 가둘 건 가둬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속 못 시켰어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영국 교회와 영국 크리스찬들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 저를 욕해요. 그래서 자유를 뺏긴 다음에 설교한 내용 때문에 기소당해 봐야 그때서 그때 대머리 교수가 참 좋은 얘기 했었는데 그때 같이 싸울걸. 혼자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 안 할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가 찬 노릇이 돼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헌법이 자유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위대한 종교개혁,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을 볼 때마다 참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헌법을 만들었더니 불교인, 심지어는 무속인까지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하니까 안 믿는 애들까지 복을 받는다. 이 원리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자유권의 관점에서 종교 분리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원래 국교 부인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종교분리라고 말할 때 이 핵심이 뭐냐면 국가와 교회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지. 이걸 번역을 종교분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래? 이게 왜 나온 거냐면 국교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종교가 국교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과 미국에서 영미 세계에서 종교라고 불리는 거는 기독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 불교가 있었을까요? 인정 안 해주겠지. 있어도 무속이 있어요? 무당이 거기서 뭘 찾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가 되니까 청교도들이 차별을 받죠. 그래서 2등 시민을 절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대륙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사추세츠주 같은 데서는 청교도적 회중교회만 진짜 교회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침례교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차별을 받아요. 그리고 권리를,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 때 완벽한 자유를 실현해보자. 그래서 국교를 부인하는 걸 헌법에 탑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는 국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 교파나 종교가 서로 경쟁할 때 말씀 좋고 좋은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헌법적인 출발은 뭐라고요?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입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 신앙을 갖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갖게 되는 기본적인 정치의식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 같은 그거를 표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교분리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 다음 페이지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국교 부인의 원칙을 헌법에 탑재한 이래로 어떻게 하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라고 했는데 이걸 어기는 거냐라는 거를 정리해 봅니다. 저게 미국은 판례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걸 레몬 테스트라고 불러요. 레몬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하면 정교분리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1이 뭐냐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주정부든 어떤 정책을 할 때 목적이 세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돈 문제예요. 예산을 쓰는데 특정 불교를 위해서 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템플스테이 같은 거 지원하는 게 정교분리 위반이에요. 그건 또 놔둬. 그래서 제가 비판하면 또 저렇게 속 좁은 크리스찬이 있어. 그러다가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니 그거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체? 그래서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시절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어떻게 설립됐어요? 대강고등학교 사건부터 시작입니다. 대강고등학교 학생이 나는 예배드리기 싫다. 그래서 이미 교육부가 라인을 정해줬어요.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서 도저히,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선택할 수 없이 지역에서 뺑뺑이 돌려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예배시키지 말고 예배드리기 싫은 애는 딴 데 가서 해라.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아예 예배 금지, 기도 금지,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여요. 교육청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이 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학교 근처 골목에 서서 학생들한테 전도지 나눠준다고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당신 그거 뭐야? 이러면서 전도지를 뺏고 쫓아내도 그냥 당해요.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교사들한테 특강을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아직 개정 안 된다. 악한 자들이 자유권을 말살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면 모르는데 영국과 캐나다의 바보들처럼 침묵하고 있다 당해서 노상 전도한다고 체포당하는 나라가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안 바뀌었다. 근데 왜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느냐? 당당히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동성애를 앞세워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하는 거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처럼
소수자 보호한답시고 소수 종교를 목사님이 비판하면 제재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까? 그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나선 거예요. 법학자로서 양심으로. 크리스찬 교수가 어떻게 거기에 동의합니까? 그랬더니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이름이. 이정훈 교수는 구급하라 차별에 찬성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를 또 욕해요. 오 마이 갓! 어쩌라고. 그래서 저걸 잘 보세요. 예산으로 기독교를 지원해주면 예산을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도 복잡해요. 저런 법적인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게 뭐냐면 교회에 앉아서 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에 찬성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자들의 정체가 뭘까요?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교분리라는 것 자체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저급한 특정 정치인 지지 그 다음에 당파적 발언 이런 거를 조심하자는 얘기지 크리스찬은 어떤 정치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정치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한테 주체사상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정치서다 이러면서 정치의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강의하는 거는 교회의 정치를 끌고 들어오는 거고 자기들이 강의하는 건 복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무시합니다. 뭐냐면 지금 어제 보셨던 현상들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를 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거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반성경적 세계관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양립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와 창조 질서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거를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중간이나 많이 중간이나 조금 중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중간, 조금 중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서 왼쪽에 있는 거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 이런 세계관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왜 항상 일대 다냐. 그래서 제가 한번 악의 대연합 그래가지고 특강을 했더니 이정훈 교수가 음모론을 펼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게 음모론이면 성경책이 음모책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게 이해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성경이 너무나 은혜롭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적하는 것들은 항상 연합합니다. 그래서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진리가 맞구나. 왜냐면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우리 편쪽으로 저 왼쪽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넘어야 돼요. 그 얘기는 타협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리는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혼자고 쟤네는 다수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싸우면 쟤네는 항상 연합전선을 펴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외롭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메시지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인권 타령 좋아하는 애들한테 제가 정신 차리게 가르쳐줬어요. 니들이 생각할 때 근대적 인권,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인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존엄하세요? 네. 당연하죠. 인간이면 존엄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까부는 사람들한테 질문해보세요. 무신론자 교수한테. 인권이 존재하려면 인간이 존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나 고양이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걔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존엄하죠. 왜? 설명해봐. Why?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인권법 시간에 왜 존엄한지 설명해봐. 문제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답변을 못해. 그래서 원래 존엄했는데요? 이런 애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거 언제부터 존엄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존엄하냐고. 근거를 제시해봐. 네가 왜 존엄하냐고. 그래서 너 걔 좋아해? 네. 집에서 키워? 네. 같이 살아? 네. 걔보다 네가 더 존엄하냐? 네. 왜? 그건 잘 모르겠네. 설명이 안 돼요. 답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 근대적 인권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캐톨릭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의 탄생이에요. 개인의 탄생. 그래서 제가 개탄 이랬더니 헐. 그러니까 개인이 탄생한 거예요. 개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존엄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미국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은혜가 돼서.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created,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creator가, 창조주가 인간에게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정부나 그 어떤 정권도 찬탈하지 못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뜻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모국어로 읽고 영어로 된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은 뭐가 가능하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responsibility가 가능하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바라볼 때 책무. 그러니까 뭡니까? 크리스천 에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탁월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비즈니스하고 젠틀해지고 이게 가능해지. 짐승 레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그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혁명이에요. 정치혁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존엄해진 거예요. 개돼지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너 자유다. 그래서 노비한테 해방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만인치는 만인밖에 없구만. 얘는 존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러면 뭐라고요? 존엄해지고.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존엄하니까 권리가. 그래서 제가 전에 시민 강좌를 하는데 개념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법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했더니 다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고양이는 줄무늬 고양이도 있고 까만 고양이도 있고 노란 고양이도 있는데 왜 다 고양이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막 고민하다가 맨 앞에 앉아 계신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그러시고 야옹 해니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엄청 칭찬했어요. 탁월하다. 야옹이 해니께 모양이네. 그럼 우린 왜 저놈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으니까 우리 피조물이라 저놈한 거예요. 근대적 인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폐역한 시대가 오니까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 개돼지 수준으로 추락하는 거를 인권으로 구성해서 하나님 대적해버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무슨 짓이 일어났습니까? 락 페스티벌을 한다고 벌판에 청춘들이 모여서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성관계를 해요.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타인이 보는 데서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걸 인권으로 구성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짐승 수준으로 추락하는 걸 인권으로 구성해서 하나님 대적하게 됩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피조물로서의 리스판서빌러티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정치에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오늘 잘 오셨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보수주의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좌판에 우판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냐면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그거 쓰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곤욕을 치른 게 표현을 하다가 마귀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무식한 놈과 함께 한다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마귀를 뭐 특별히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마.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컨서버티브하다라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중심에 놓고 산다. 그런 정치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막 폄하하고 욕하고 그게 대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도 망해가다가 크리스찬 중심의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반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기독교인의 입을 막고 이런 것들이 법과 정치에서 활개를 치죠. 이제 성경책을 치워 공적 영역에서는 아예 성경을 치워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할당한 처벌할 거야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돼요. 그럴 때 그걸 멍하니 보고 있다가 그럼 전도 안 하면 되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닥쳐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얘 전도해도 핍박하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핍박하기 전에 바꿔야지 그걸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못 막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당해야죠.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악법에 만대한다 이러고 들고 일어났더니 저를 비판하면서 그래요. 로마 때도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박해를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교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헐. 아니 일단 나눠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핍박을 받아야지. 시작도 안 해보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핍박이 오면 바로 안 합니다. 애초에 핍박을 받을 생각이었으면 그런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같이 투쟁하자 이러지 투쟁하는 사람 뒤에서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살아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미국도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면은 왕따 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를 정리한 책을 썼어요. 끝내줍니다.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컨서버티브 마인드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로 역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일 대학에서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대학에 갔는데 아니 대학이 미쳐가지고 교수들이 전부 사회주의자고 무신론자고 대학이 미쳐있는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놈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일에서의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모론이나 터뜨리고 동네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몰려다니는 게 보수가 아니고 지적이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 크리스찬 중심의 보수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너질 뻔하면 살아남, 무너질 뻔하면 살아남.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위대한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타나서 소련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다가 미국이 승리한 덕분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인간이 자유를 얻었나. 소련이 만들어 놓은 수용소에서 학대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자유를 회복했나 확인해 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그런 탁월한 대통령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종교사회학회에서 발표하는데 경북대 교수님이 신학교도 나오신 분인데 종교사회학 교수님인데 저랑 토론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레이건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헐, 그럼 뭔데요? 네, 기독교를 정치에 이용한 자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교수님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회심하면서 간증을 했더니 이 교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회심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이고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나봐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눈빛만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저는 레이건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회심하기 전에 엄청나게 싫어했던 대통령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링컨하고 레이건만 나오면 짜증이 나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사람. 근데 제가 회심한 뒤에 레이건을 왜 사랑하게 됐냐면 하는 말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레이건이 총 맞으셨잖아요. 암살당하셨잖아요. 그리고서 9주간 백악관에 복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 9주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대통령 괜찮아요? 이랬더니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뒤로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부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직이라는 이 직책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라고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내가 일하는 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자기한테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 셀까? 그러니까 레이건을 상대하면 다 나가떨어지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보수는 항상 뭐예요?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자꾸 웃겼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데 교수님 요새 자꾸 웃기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자꾸 유머의 실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유머러스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레이건 대통령을 보고 탁월하다고 느꼈던 게 이분은 설득의 king. 정말 훌륭하십니다. 악한 애들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재밌어하면 안 되는데 암살범이 총을 쐈잖아요. 총에 딱 맞으셨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대통령 몸에 손을 안 대면 치료를 못하죠. 손을 딱 대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내 아내 낸시에게 허락을 받았나?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엄청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분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 지금. 그런데 또 사모님이 헐레벌떡 들어오시고 얼마나 놀랐어요. 남편이 총에 맞았는데. 그랬더니 낸시 잘 왔어. 내가 배우 그만둔 지 오래돼갖고 영화에서 총알 날라오면 깜짝 엎드려야 되는데 까먹었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긴장이 풀리시는 거예요. 물론 걱정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의 정체가 뭔가 죽고 사는데 죽음의 공포나 이런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멋진 모습. 감당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당적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지목하고 무너뜨리는데 총알 한 방 안 쏜다. 인명의 희생 없이 악의 제국을 무너뜨려서 소련뿐만이 아니라 소련의 위성국의 공산독재까지 다 무너지죠. 그래서 수백만, 수천만이 자유를. 와, 끝내준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만 합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 정신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ACU입니다. American Conservative Union. 그러니까 보수주의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ACU가 왜 탁월하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은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거에 찬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반대해요. 그러면 낙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난 게 매우 위험하다 이러면서 강의를 했더니 또 어떤 목사님 저를 비판했어요. 그러면 낙태를 완전 금지시키면 그러면 억울한 일로 임신한 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모자보건법에 성범죄로 임신한 분은 낙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질환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낙태 허용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낙태가 범죄가 아니라고 선포해버리면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낙태를 범죄로 보지 않으려고 했을 때 73년도에 유명한 판결이 있었죠? 그 시즌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보고되기 시작한 거예요. 낙태 시술을 했는데 염수, 소금물을 주입해서 낙태시키고 이랬는데 애가 나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질식사시키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겁니다. 병원 측.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20건이 넘게 보고됐었어요. 근데 그걸 다 묵살하고 낙태를 권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살해하는 걸 권리로 구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강의할 때 그 비유를 들었어요. 도룡뇽 생명 지키려고 단식하신 분 어디 가셨어요? 태아가 도룡뇽만 못해요. 단식하셔야지. 태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가셨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도룡뇽이 더 귀하구만. 사람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을 만들 때 황우석 박사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한윤리 하지 이러면서 등장하신 분들이 하도 난리를 쳐갖고 한국에서는 난자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하기만 해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자를 사고 팔면 처벌받는데 태아를 죽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네. 그래서 배아를 연구에 사용할 때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아가 태아보다 더 대접받는 나라야, 법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입니까? 그랬더니 또 뭐예요? 답이 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 맞서야 돼요. 침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귀합니다. 함부로 낙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더 쉽게 낙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ACU와 손잡고 ACU가 하는 활동 중에 탁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조지아주도 낙태 때문에 논쟁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보수적 가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잘 추진하느냐, 법과 정책으로.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경남에서 뜨겁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막으려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학생 인권 조례를 막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고 학생은 인권이 없어? 이러면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자유롭게 임신할 자유 이런 거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인권이 아니에요. 동성애할 자유 이런 거 인권 아닙니다. 음란이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캘리포니아도 심각했죠. 어떻게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근데 한국도 그 짓거리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일어나갖고 조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게 크리스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맨날 가서 강의해드리고 이래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아, 여기 침묵하는 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경남에 가서 강의했더니 교수님 종교분리 위반 아니에요? 헐. 그래서 종교분리부터 다시 갔죠. 그거 아닌데요. 우리 반대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미국의 ACU는 전미의 정치인을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얼만큼 가치를 법과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가. 근데 그래가지고 대놓고 ACU 홈페이지 보면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이분은 몇 점을 받았다. 프로-라이프, 생명 존중을 위해서 낙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몇 점? 동성애 확산시키고 창조 질서 파괴하는데 법으로 파괴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 마이너스 몇 점? 그래가지고 누가 훌륭한 정치인인지 정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내버려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정당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은 이렇게 실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직접 기독당 이런 거 만듭시다. 그럼 저는 그게 아니라 ACU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정당을 포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정책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주고 그것이 완전히 정치인들을 포위해서 함부로 못하도록 만드는 게 크리스찬 시민운동의 핵심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KCC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5월 21일 날 저 ACU의 사무총장인 댄 슈나이더하고 고든창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같이 한미 우호의 방을 열고 우리도 하자 이렇게. 그래서 CPAC이라는 걸 열죠, 미국에서. 그게 뭐냐면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예요. 그걸 줄여서 CPAC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해마다 CPAC을 열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연설하는 데가 CPAC이에요. 그 컨퍼런스에 가서, 그리고 부통령이 펜스가 크리스찬 가치를 막 설파하고 이런 데가 CPAC이에요. 그러면 CPAC이 아름다운 건 뭐냐면 한 3박 4일을 해버려요.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하는데 25살이 안 된 젊은이들로 바글바글. 그게 미국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갖고 가는 게 뭐냐면 한국의 KCC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이 보수적 가치를 얘기할 때 왕따가 아니라 핵인싸.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셔서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인기 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핵을 붙이면 좋은 겁니다. 핵인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보수야. 그러면 너 핵인싸.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10월 달에 CPAC을 엽니다. CPAC 아메리카처럼 CPAC 코리아를 열어요. 근데 이미 일본과 미국이 함께 CPAC 재팬, 호주가 CPAC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걸 열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이제 거기 끼어서 CPAC 코리아를 열 겁니다. 그래서 제가 KCC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승리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미국 ACU의 리더들이 한국을 너무 걱정해 줘요. 이러다가 저 고든창 변호사가 쓴 책이 뭡니까? 박스뉴스에 나와서 맨날 인터뷰할 때 한국 걱정해 주는 분이잖아요. 저분이 홍콩 출신이에요. 고향이 홍콩이에요.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확장되면 될수록 인민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홍콩 시민들이 왜 들고 일어났어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든찬 변호사가 쓴 책이 뭐냐면 남한이라고 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책이에요. 우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든찬은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저러다 쟤들 영영 안녕 되는 거 아니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왜 미군을 빨리 들여보내야 된다고 6.25 때 편지 쓰시고 열심히 뛰셨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고 공산군이 침략하면 그들이 학살당한다. 우리는 그걸 눈뜨고 볼 수 없다.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저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인 동맹인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위성국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면 보수주의의 사상을 뭐 10가지로도 정리하고 막 그러는데 핵심 기둥 6개, 이게 6개면 더 좋죠. 10개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KCC의 정신 5개를 정했어요. 근데 저거는 미국의 러셀 크로크 박사가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미국 크리스찬 보수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훌륭해? 첫 번째가 뭐냐면 초월적 질서. 딱 벌써 하나님 느껴져요. 근데 이분들이 스마트한 게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까지 겨냥해서 용어를 살짝 바꿔요. 초월적 질서와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믿음을 가져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버리면 컨서버티브라고 얘기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내줘요. 제가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해설해드렸죠. 그게 존 위클리프가 한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인데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모여서 합의한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그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민심은 천심이다 헛소리 하면서 소셜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로 정치를 이끌고 다니는 놈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입니다. 그건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원칙이 돼야 되냐 하면 원칙을 세우고 법이 지배하는 법치를 실현해야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됩니다.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자고 했던 인간들이 하자는 짓거리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짓거리고요. 반대로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원칙 속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미국인들이 다수가 모여서 야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나는 바이너리다 성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러면 합의했잖아. 다수가 합의하면 법이 됩니까? 될 수가 없다. 왜? 법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거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에 써져 있는 그 글귀를 정확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는 created 된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핵심의 첫 번째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유한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를 향한 경외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계명과 우리에게 명하신 도덕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 정신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신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 의회가 법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기준으로 그 도덕법에 어긋나냐 부합되냐를 따져서 논쟁해서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게끔 인간의 세속법을 만들도록 크리스찬 정치인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와 멋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크리스찬 법률가가 판사가 신명기 말씀으로 엄청나게 묵상하고 재판에 임하시는 분이 엄청난 판례들을 만들어내고 떠나셨어요. 제가 그걸 존경하는데 그런 판사 앞에 재판을 받을 때 판결에 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정치화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치이지. 그래서 첫 번째 넘버원이 뭐냐면 우리끼리 다수가 합의한다고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창조주, 초월적 질서, 하나님의 법을 염두에 두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왜 필요합니까? 자유를 줬더니 효과적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계획경제는 왜 망하냐면 인간은 유한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짜봐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자유를 주고 법이 지배하게끔 하면 최선의 상황이 나와요. 그 원리를 터득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협소한 회계성 평등주의.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들이 평등하자 그러면서 다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인 줄 알아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차별이 아니라 달라요. 아빠와 엄마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져요. 그 원리를 설명해요. 그거를 깨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한 시대가 이걸 깨트려서 뭐라고 해요? 부모 1, 부모 2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누가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안 평등인데? 그거하고는 안 싸우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빠, 엄마로 부르면 역할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걸 깨자.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아빠라는 말 쓰지 마, 엄마라는 말 쓰지 마, 부모 1, 2로 해요. 기가 차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그러면 아침엔 여자였는데 밤에 필 받아서 남자로 변하는 부모 1과 그 반대인 부모 2가 만나서 뭘 하자는 거냐? 치료를 받아야 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세요.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저것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예요? 숫자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리적이다. 그걸 무시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게 효율적이고 공리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 질서에 대한 경외감,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내 계산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바꾸면 다 좋아가 아니라 변화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머튼 블라겔 저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제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가 승리하게끔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현역에 계시고 고령이신데 엄청난 존경을 해요. 젊은 리더들이 다 존경합니다. 저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옳다는 것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도록 젊은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흩어버립니다. 전미로. 그러니까 승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가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탁월하니까. 그래서 저 리더십 인스티튜트에서는 저기서 유명한 미국 정치는 거의 다 놓쳤어요. 얼마나 훌륭하냐면 어떻게 조직을 만든다, SNS 전략은 어떻게 편다, 이런 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저걸 한국에 도입하려고 제가 리더십 인스티튜트와 손을 잡았어요. 근데 도입하려고 보니까 우리 애들은 기본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미 기본이 있다 치고 테크닉 위주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법치가 뭐냐 그랬더니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어떤 건데? 잘. 그럼 민주주의 뭐냐?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그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이래가지고 제가 이게 기초 이론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제가 미국의 LI를 본따서 뭘 만들었냐면 PLI를 만든 거예요. 요거 앞에 페이지. 이겁니다. PLI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인 정치는 뭐냐? 내가 기업가인데 성경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뭐냐? 제가 사랑하는 기업 치킨레벨. 치킨을 먹으실 거면 이왕이면 분리가 돼요. 멋있잖아요. 이윤의 매출액의 몇 프로는 반드시 선교자만을 쓰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자본을 축적하는 걸 저주하는 크리스찬들을 한국에서 야단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의한 것 중에 자본주의, 교회가 자본주의화돼서 타락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닥쳐라.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칼빈을 따랐던 신실한 신앙인들이 소명과 예정의 기초에서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자본이 축적되고 그걸 재투자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선교자금을 써서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삶이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부가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향락을 안 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위그노와 같은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 댓글에다가 이 무식한 교수냐 공부나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까 그러다가 헐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바보들아, 건강한 자본주의, 물질을 섬기고 물질이 우상이 된 타락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성경대로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PLI를 가르쳤는데 성경적 비즈니스가 모델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 위그노의 삶에서 나와요. 근데 실제로 산업공학 분야에서도 서울대 이정동 교수가 축적의 시간을 썼는데 거기서 언급한 게 실제로 위대한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을 배출한 그 역사는 청교도 정신에서 나왔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안 크리스찬 산업공학과 교수는 인정 안 합니다. 위그노들이 만들었다. 청교도, 위그노 등등등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흥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러고 저를 비판한다. 역시 결론은 돈이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적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적 사업장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크리스찬 청년 기업가가 실패를 딛고 일어났는데 제 강의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저랑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다. 뭐냐면 기독교인은 항상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룰을 만듭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야만 성경적이다. 제가 가르쳤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왜 우리가 서로 가맹점과 본사가 원수가 돼서 싸웠을까를 본인의 실패 경험으로 생각해 봤더니 보세요. 가맹점은 가맹만 하면은 돈만 있으면 가맹점을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면 전부 본사 탓이고 본사는 또 뭐라 그래요? 가맹만 하면은 돈을 잘 벌 것처럼 홍보는 했는데 실제 안 되니까 네 탓이요 이러면서 서로 죽기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이윤 쟁탈전을 벌이고 그러면 여기에 미친 정부가 가세해서 매출액을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억압하고 이런 짓들을 반복하면서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프랜차이즈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다를 아까 러셀 토크처럼 1, 2, 3, 4 정해서 동의하는 자만 가맹점을 낼 수 있다. 그러고서 그걸 철저히 교육시키고 합의에 의해서 운영했더니 반발도 적어지고 매출액이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신앙인들이 역사 속에서 승리했던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
이건 예외가 있겠지. 예외 없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읽고 적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탁월한 미국을 만들어냈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어디 있냐, 바로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서문에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안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를 원칙으로 삼아서 구체적인 행위에 적용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창조주가 주신 본질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크 앤 밸런스, 상권을 분리시켜 놓고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독립해서 법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미국이 위대한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대적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치 선진적인 정치인 것처럼 까불다가 망해가는 길을 걷다가 다시 반전을 일으키고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미국 땅을 고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신앙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예외 없이 애들이 없이 다 적용해서 타고난 크리스찬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한국도 보고 배우고 함께 연합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내고 성경적 가치로 우리 다음 세대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새롭게 일어나서 북녘의 동포들도 해방시키고 다시 제2의 도약을 건국한 지 70년 만에 링컨이 나타나서 진정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